오늘은 성령 충만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쭉 묵상을 하고 보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까지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지를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가 조금 오래됐지만 사도행전 1장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순교, 그리고 12장의 야고보의 순교뿐만 아니라 여러 사도들이 그리고 제자들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기 전에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고 나서 바로 이렇게 됐을까요? 정말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들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의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의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 이후에 네? 잘 안 들리시나요? 제가 조금 더 크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보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장에서 다시 한번 보고자 합니다. 1장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진정한 뜻을 몰랐었습니다. 6절에 보면,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제가 아마 이 부분을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무엇에 관심이 많았냐 하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항상 기다렸던 것은, 이때의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것은 무엇이었냐 하면요, 자신들을 구원할 정치적인 메시아를 구했습니다. 그 정치적인 메시아를 구했고, 그것이 그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팽배해 있었던 그런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니까는 이제 곧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이 제자들도 동일하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생각이었고요. 두 번째 생각은 무엇이었냐 하면요, 복음서에 나타난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좌편에 우편에 누가 더 크냐 서로 싸웠던 모습들이 복음서에 나타납니다. 그 모습들이 과연 이때 회복되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 회복되어지면은 예수님과 함께 나도 뭔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은 아직까지도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왜 승천하셔야 했는지 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들은 그것에 대해서 크게 관심 갖지 않았었습니다. 승천하시고 나서 멍하니 예수님께서 떠나신 것을 바라본 이후에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을 듣고서야 예수님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그들이 예수님께서 말한 성령을 기다려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들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에서 보여지는 이 모습과 오늘 지금 이후에 볼 사도행전 2장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비교해 본다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라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 똑같은 사람일까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왜 완전히 다를까요? 그것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성령 때문입니다. 이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혹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자신의 본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본성이 바뀌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분명히 바뀝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1장과 2장의 예수님의 제자들. 자, 지난주에 제 말씀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오순절날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놀라워했고 어떤 사람들은 조롱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부분에 이어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본다면요. 자,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요.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는데요. 이전에 이 사람 모여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저들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갈릴리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굉장히 촌사람, 지식 떨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냥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요엘서를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시편을 이용합니다. 그 구약 말씀을 인용하는 그의 설교는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성령님은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우린 성령 충만 받은 것인데 이것이 구약에 예언한 성령입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신 성령이다. 그리고 이 성령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인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 메시아시다. 라는 것을 그냥 자신들의 그 본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하신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과 함께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첫 복음 선포가 오순절 성령 사건과 함께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설교하면서 그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설교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1장의 제자들의 모습, 2장의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은 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까지도 몰랐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예수님 명령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그리고 정말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선포했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답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사건, 인간의 힘으로는 이런 것들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믿어야 합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신 역사인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고 그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초대교회의 시작을 알렸고 교회가 부흥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 뒤에 계속적으로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는데요. 오늘 계속적으로 말씀을 보면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놀라기도 하고 심지어 조롱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 베드로가 일어섭니다. 그리고 그가 한 설교를 합니다. 어떤 설교였을까요?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그 인용을 해서요, 자신들의 성령 충만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그것을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합니다. 왜 말씀을 통해서 선포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하기 쉬운 방법은 바로 이 구약이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심을 시편 16편 말씀과 시편 110편 말씀을 통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시편 16편 10절의 말씀을 인용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예언 성취의 증거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한 예언의 성취를 선포합니다. 즉 베드로는요, 그리스도인들의 성령의 역사, 그리고 그것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다시 오심, 그 모든 것이 정말 구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임을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말씀으로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은요, 초대교회가 본격적으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한 신호탄입니다. 이후에 초대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지는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 이후를 통해서 쭉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8장에서 스데반 순교 사건 이후에 믿는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요, 흩어짐과 동시에 무엇이 일어나냐 하면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왜 가능하게 됐을까요? 그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서 보면요,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8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약속에 따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순절날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았고요, 성령을 받자마자 이들은 증인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오순절 성령 사건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사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오순절 성령 사건 이전에 이들이 전도했다라는 기록은 어디서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요, 오순절 성령 사건이 딱 일어나고 나서 베드로의 선포와 함께, 베드로의 설교와 함께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설교가 끝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그리스도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3,000명이면. 그리고 이런 사건이 또 한 번 더 일어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지금 이 사건이 단순히 성경의 한 사건으로만 생각을 한다면요, 큰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 성령 사건과 함께 일어난 초대교회의 생성, 그리고 3,0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는 이런 사건들이 지금 안 일어날까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 부흥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부흥의 시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해외의 많은 교회에서도 부흥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1974년에 엑스플로 74라는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80년대에 보면 80 복음화 대성회가 있었습니다. 아마 어르신분들 중에서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빌레그레암 전도 집회도 있었습니다. 한국에 굉장히 많은 전도 집회들이 있었고 74년, 80년, 84년 이 집회들과 이 복음 집회들을 통해서 교회들이 엄청나게 성장을 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이전으로 돌아가 보면요, 건초더미 기도운동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해외의 부흥운동들, 이런 것들을 찾아본다면 굉장히 많은 부흥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이것이 과거의 일이다, 과거에는 이랬지 현재는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CCC 간사로 있고요. CCC에는 항상 매년마다 CCC 대학생 여름 수련회가 열립니다.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열렸지만은 작년까지 계속적으로 오프라인으로 수련회를 하게 되면요, 한 10,000명의 대학생들이 모입니다. 그런데요, 그 10,000명 가운데요, 1,000명이 안 믿는 사람들이 옵니다. 왜냐하면 새친구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안 믿는 친구들을 우리 수련회에 초청을 해서 그들과 함께 수련회를 보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데요, 거의 그 1,000명 정도 모이는 그 불신자들이요, 수련회 끝나고 돌아갈 때쯤 되면요, 거의 70-80%, 90%가 예수님을 믿고 돌아옵니다. 물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초청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그 복음으로 인해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희망이 없고 복음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많은 청년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교단체니까 그게 가능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왜 부흥할까요? 성장하는 교회는 왜 성장할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교회들을, 그 단체들을 살펴본다면요, 끊임없이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복음을 선포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증인이 되라는 이 명령, 예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명령에 대한 실천은 중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하십니까? 그렇다면 복음에 대한 열정들이 여러분 안에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을 때 나타나는 두 번째 모습은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 성도의 교제입니다. 44절 4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자, 모인 이 사람들이요,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 팔아서 나눠주는 이런 것들이 사랑이 없으면요, 불가능합니다. 물론 정말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 이웃,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 다르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해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분명한 것은 무엇이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퀄이에요. 위아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물건을 다 내어놓고 그것을 통용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그들의 성도들, 그들의 이웃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이웃이 누굴까요? 먼저는요, 우리 앞, 뒤, 좌우에 있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형제된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필요를 알고 그들을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 안에 초대교회를 본다면요, 초대교회가 성도들을 참 잘 돌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잘 돌봤는지 잠깐 본다면 사도행전 6장에 보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제자들이 많아짐으로 구제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니까요, 점점 도와야 될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사도행전 6장에는 문제들도 발생을 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구제에 대한 그런 갈등에 대한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두 번째로 두고서라도 그들은 계속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돕고 성도들의 필요를 챙겼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도행전 6장에서 계속적으로 문제들이 생기고 사도들이 직접 그것들 챙기기 힘드니까는 무엇을 하냐 하면 집사들을 세웁니다. 집사들을 세워서 그런 이제 구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임을 하고 사도들은 정말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초대교회의 모습이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초대교회들을 살펴보면 초대교회들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잡음들이 있었고 문제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신학적인 문제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완벽한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상적인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이웃, 우리 옆에 성도들을 사랑하고 품고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요, 우리 성도들의 필요에 민감하고 그들의 필요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보고 중보하고 그들을 돕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내가 먼저 나서서 우리 성도들을 돌아보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품는 것, 이것이 먼저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로컬 처치, 지역교회로서의 우리 기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여러분의 성도들 각각의 이웃의 필요들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 성도들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정말 우리의 도움이, 우리의 복음이, 정말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땠느냐라는 거 봤을 때 날마다 모이기에 힘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6절 4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요, 단순히 모이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무엇을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일 때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했다. 그들이 모였던 성전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초대교회,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전에 모였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성전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만이 따로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임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모인 곳은요, 예루살렘 성전, 유대인들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는요, 자기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반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들이 성전에 모일 때 마음을 같이 하고 모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쭉 보면요, 이때만 하더라도 유대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반감은 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시점, 오순절 요 시점에는요, 그렇게 이들이 핍박받지 않았습니다. 왜냐? 유대인들이 봤었을 때 이들의 세력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유대교 회당에 모여서 그들이 모임을 하는 데는요, 이들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유대인들은 달랐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모임은요, 자발적이었습니다. 누가 억지로 데리고 오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그들의 모습은요, 그들이 자발적으로 모였습니다. 형식을 추구하는 유대인들과는 어떻게 보면 달랐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성전에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그때의 형식적인 유대인들과 대조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성전에 있는 그 유대인,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는 우리는 어떠한 모습인가요? 한 교회 건물 안에 지금 기쁜 우리 교회 이 예배당에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오히려 우리의 모습이 한마음 한뜻이 되지 않는다라면요, 어떻게 보면은 한 교회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혹여나, 여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없어요. 없지만 혹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거나 부정적이거나 그런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다라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지만은 그 사람은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가 기쁜 우리 교회라는 신앙의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마음을 같이 하지 않는다라면요, 이 공동체는 흩어지고 맙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은요,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 처소예요. 구약으로 얘기를 한다면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정말 교회는 뭘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서 모이는 이 모임, 이 예배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들이 모일 때 떡을 떼며 음식을 먹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떡을 떼며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이 그냥 음식 먹는 것만 얘기할까요? 식사를 얘기할까요? 물론 식사처럼 보입니다. 식사입니다. 무엇을 먹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먹는 것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먹는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성찬과 애찬, 예수 그리스도를 기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일 때 항상 예수님에 대해서 기념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떡을 떼고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을 항상 나누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음식을 나누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모이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성도의 교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 가운데, 교회의 요소 가운데 성도의 교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돌아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요, 성도의 교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도의 교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냥 일반 사모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셀 예배를 드리잖아요. 셀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냥 일반적인 커피 모임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요, 이 예배 안에 혹여나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없다라면요, 이거는 그냥 성경 공부 모임도 아니에요. 그냥 좋은 이야기 듣는 모임으로 끝날 수 있는 게 바로 이거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가 필요하냐? 늘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항상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성령 충만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47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47절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이자 그와 함께 백성에게,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교회입니다. 자, 이 말은요, 믿는 사람에게만 좋은 교회가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이 봤었을 때도 칭찬을 받는 교회,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현 시대에 많은 교회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뭐 아주 표준화된 것처럼 보이는 개독교라는 단어부터 시작해서 기독교의 안 좋은 모습들이 실리는 그런 기사들 밑에 보면 항상 교회의 욕들이 쫙 나옵니다.
아주 당연한 것처럼 나옵니다. 심지어 교회가 정말 잘하는 좋은 모습을 보이는 그런 기사 밑에도 교회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통계에 의하면 성인 10명 중에 2명만이 교회를 신뢰한다고요. 10명 가운데 2명, 한 20%. 그리고 아마 예전에 제가 설교 한번 했었을 텐데 비신자들 가운데 3대 종교들 가운데 가장 선호하지 않는 종교가 이제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옛날엔 안 그랬어요. 한국에만 하더라도 아마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한국에 정말 70년대, 80년대에 교회 그러면은 목사님 그러고 굉장히 교회 지역에서 칭송받는 교회들도 굉장히 많았고 목사님을 굉장히 높여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이미지가 있었던 게 아마 70년대, 80년대라고 저는 이제 전체적인 이제 자료들 통해서 보았습니다. 제가 70년대에는 안 태어나서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 그렇지 않음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교회가 욕을 먹고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뭔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그렇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해도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너만 그렇게 얘기하지 딴 데 보면 다 똑같아 라고 얘기하는 게 현 시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된다라면 초대교회처럼 복음을 전파하고 이웃을 돌아보고 한마음 한뜻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이기를 힘쓰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칭송을 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정말 모습이 있다라면은 다시 교회가 그리스도가 다시 높임받지 않을까. 저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를 꿈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에 플러스로 하나를 더 붙여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성령 충만한 교회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거를 이야기를 할 때요, 기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늘 지금 설교에서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요, 내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내가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우리 교회가, 이 기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을 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교회 시스템이 그리고 목사님이 교역자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하더라도요, 성도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의 모습은 교회 공동체가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도 있지만요, 중요한 거는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것이 매칭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다라는 생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교회의 모습을 띄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 이후에 나타난 오순절 성령 사건은요, 초대교회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이것은요,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현재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요, 이 예배당은요, 단순히 예배의 프로그램만 참석하고 돌아가는 좋은 말씀만 듣는 강의장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공동체가 분명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초대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돌아가기를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듣고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기서 적용해야 될 것은요, 먼저는 나입니다. 우리입니다. 교회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적용한다라면요, 그것은 성경을 정말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요, 다른 사람을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맙시다. 이건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너 오늘 말씀 이거 들었지? 너 이거 해가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으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에 살아서 움직여져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을 띠는, 그래서 정말 믿는 자들에게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보여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텐데요,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주의 성령의 강물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